할렐루야. 예,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있는 사람들,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출산되기 위한 직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구 행성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이제 마지막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땅에서 뭘 맺었더라? 열매를 맺었더라. 이 땅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때가 되면 각 교회 부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비롯하여 또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그냥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 특정한 이러한 날들을 기념하고 성대하게 보내는 것은 종교, 기독교 안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사죠.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모든 어떤 종교적 행사는 성경에 계시록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천주교의 출현을 통하여 다섯째 이 날에 공중에서와 땅에 이 짐승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땅에다 묻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나를 만들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냥 종교인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살다가 종교인으로 옛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서 그 인생을 마치고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그 옛사람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온상들이 바로 이 캐톨릭이라는 천주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위해서 그냥 그 날을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활의 화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부활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 거듭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은 1년 365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모두가 절기를 지키는 이 날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1년 365일 동안은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부활의 몸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활절이라든가 특정한 날을 맞이하여 그 날을 특별히 성대하게 준비하고 또 대대적이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활절 연합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뭡니까? 종교 행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누군가가 그날을 성스럽게 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좀 더 특별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율법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거듭난 자는 이미 부활의 몸의 화신이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에게는 모든 날이 365일 전체가 부활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부활의 날 안에 신령한 몸을 기다리는 누굽니까요?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이 마지막 주님이 열매 맺기 위하여 그 길을 가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날들을 다른 날에 비해 성스럽게 보내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아직도 복음이 없는 교회, 종교 행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직도 율법적인 전형적인 복음이 없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천주교라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성탄절이라든가 이 절기를 만들어가고 대대적으로 드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을 받고 이 부활의 화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선동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삼가 이거를 지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될까? 헛될까? 뭐한다? 결국은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자체가 전부 다 뭐 어떤 날을 정하고 어떻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해가 종교 행사로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수고한 모든 것이 뭐될까 두렵다. 헛될까 두렵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 교회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부활의 의미를 왜 모르는 겁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한 분이 여러분 예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두 가지 중에 대답을 우리가 하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백전 뭐 10중 8구 전부 다 누구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고 예수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고 그는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슨 사람 안에 있어요? 옛사람 안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참여를 안 한 사람이에요? 참여 안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지 옛사람이 뭔지 네 가지 세례가 뭔지 영예의 법이 뭔지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교회에 출석을 해도 출석한 지 뭐 장로가 되고 30년이 되고 권사가 되고 여전히 옛사람이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자면 부활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임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돼야지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예수 복음인지 예수를 믿었으면 복음 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복음인지 이 자체도 모르면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분이 예수인가 그리스도가 이에 대한 답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답은 여러분은 모두 다 그 답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답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나 그리스도가 부활했나 이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답은요 사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물음에 대한 예수냐 그리스도가 부활이냐 이거를 말해보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 사람들은 이 답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의 전반적인 대한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답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는 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부활했네 그리스도 부활했네 이 답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의 교회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맞소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소 제가 이걸 질문을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대답을 하지 여러분과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한 분이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답은 결국은 사람이 옛사람으로 오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한 자 그리스도 이 절대적인 요 하나만 쉽게 이해를 하면 부활의 의미를 그냥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한 구원할 자 예수와 구원한 자 그리스도조차도 이 파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오늘날 율법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아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더더욱 어렵고 대개의 교회가 이 자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 교회 중에 90개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마태복음 1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41대 42대가 다른 점을 몰라요.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다윗까지 14대를 통하여 마지막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도 14대 도합해서 42대인데 여기서 42대 중에 41대가 구원할 자 예수고 42대가 구원한 자 누굽니까요? 이 자체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41대 42대가 똑같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대와 42대 그리스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구원할 자 예수고 로마서 1장 3절은 이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원한 자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1장과 3절을 다르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계로 영어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 받았다? 인정되어져서 곧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결국 예수를 알려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올바르게 알아야지 예수를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만 알아서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의 닉네임인 줄 알고 어떤 아브라함 때 한 시대 한 왕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41대가 누군지 42대가 누군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뭐다? 본체예요, 본체.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4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누구다?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가 누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부터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엉뚱하게 그냥 하나님 아들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제 만들어가지고 내세진 죽었네라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도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를 올바르게 알라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 부활했네 그 말도 맞는 줄 알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 곧 누굽니까? 이게 근본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시작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알아야 예수가 뭐다는 걸 알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모든 율법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과 우리는 여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그죠? 예.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가 인간을 그 옛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 전에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려면 그 전 위에 있는 만물이 그가 먼저 있었다는 그라는 그리스도부터 알아야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반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냥 예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요? 교리로 알고 있어요? 교리에서 예수님 대신 교리에서 하나님 아들 이렇게 둔갑시킨 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닉네임인 줄 알고, 예수의 닉네임인 줄 알고, 그래서 이 허도당통하는 이 부활절을 그냥 종교 행사로 끝나고 마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순수한 말씀 자체를 속은 영으로서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이니까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육신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였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본체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왔는데 보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못했다.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이 7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6절의 본체, 본체라는 이 세계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7절에 사람의 인자, 사람으로 온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잘못 믿고 있느냐 하면 누구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지금 전달받아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결국은 이렇게 근본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면 우리 사람들처럼 흙에 속한 한 여자의 몸으로 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바로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 사람들처럼 흙에 속한 한 여자의 몸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출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출생하자면 하나님에 속한 성령에 의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려면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된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잉태가 돼서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란 이 성령에 의해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하여서 로마서 1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이다. 예, 다윗의 후손이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난 인자다. 사람이다. 그래서 인자다 사람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예요? 이분 위에 만물보다 어떠므로 계셨던 이분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둔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본질은 마태복음 1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고.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로 오니까 육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 그 육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해야 되고 그것을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야 되고 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자체가 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라면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은 예수 다음에 온 게 아니라 예수 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의해 마리아에게 한 여자 태로부터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았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성령만 충만한 가운데 33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그냥 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여러분 33절과 34절에 보니까 30세가 돼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물세례를 주라고 한 그때에 말씀하시니 자 뭐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까요? 자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라니까. 그런데 영이 내려서 이게 번역이 지금 잘못돼서 그런데 그리스도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뭐 준다? 이제 자기처럼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지? 영이 와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그 영이 오므로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가지고 예수가 뭐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알고 옛사람을 알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와야 성경이 그때부터 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부활절 행사하는데 무슨 예수예요? 이건 다른 예수라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방 못했다니까. 성령 충만으로 받았고 영이 안 오니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본질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성경이 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봐지기 시작하고, 예수는 구원할 자네. 이게 봐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네. 이게 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30세 동안은 그냥 목수 아들로 존재하다가 그 영이 오니까 이제야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 것도 또한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이 말씀만 들어봐도요. 저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가 존재하자면 그 이전에 이미 누가 있어야 인자 예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라는 이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사과가 그냥 사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사과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존재하자면 그 예수님 후에 무슨 세계가 존재해야 돼요? 전에 존재해야 돼요. 자, 사과의 열매가 익었는데 열매 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에 씨가 있어야 돼요. 전에 씨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하자면 먼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누구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과 농사 잘 일려면 여러분이 사과 열매를 잘 알아야 돼. 씨를 잘 알아야 돼. 씨를 잘 알아야 사과 농사 잘 할 수가 있지. 사과 열매만 잘 알아가지고 사과 농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존재하자면 이미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그리스도가 그냥 닉네임이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농부로 본다면 이 사람이 사과 농사 짓는다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그 인생, 그 기독교 종교라는 게 마지막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 끝나고 장로로 있었는데 목사로 있었는데 농사가 잘못되었다 보니 결국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사과 농사는 씨를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재하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려면 그 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만물 이전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에 태초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아직 계셨어요? 예수님은 태초 전에 안 계셨다니까요. 태초 전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물 전에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아직 그때 계시지도 않았고 또한 계실 수도 없어요. 맞죠? 왜? 그때는 품속에 그리스도로 존재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만물도 아니고 예수는 우리 사람처럼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만물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가 존재한 것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그것도 한참 이후에 그것도 모세도 지나야 되고 다윗도 지나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 말라기가 지나가지고 BC 4년에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왔다니까. 모세보다 후에 왔고 다윗보다 후에 왔어요, 여러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한참을 지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한 이름이야. 2000년 전 그때 비로소 존재한 이름이고 이미 4000년 전에 존재했어요.
창세전에 존재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비로소 2000년 전에 존재한 이름이라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와보니까 누가 있어야만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재해야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 그리스도는 존재했었어도 아직 예수는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 믿다가 너희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들 나 믿다가 구원 못 받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이르니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산다 죽는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가는 곳에 예수 믿고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왜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수를 누구로 못 알아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를 통하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려 그러면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다시 얘기해요. 그 이유를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이제 누구이면 내가라는 예수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비밀을 말하고 8장 56절에 가보세요. 그래서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이 창조주는 그리스도는 존재했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만물이 창조 전에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존재한 것은 누가 전제로 존재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지금 예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너 나이 50도 안 됐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한가. 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뭐하기 전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지금 이 말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예수로 존재했어요. 그 전으로 가려면 그리스도로 존재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억지로 예수님을 그 갖다 끼워 맞추고 구원받았다고 하라니까 교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망상이고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교회 종교행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가 절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존재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결론을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을 비춰볼 때 사람은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 이전에 태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고 예수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증명돼야 안 돼요?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지금 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믿으려면 지금 주님이 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올 수 없으니까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딱 오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의 본질은 누굽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로마서 8장은 육신이 뭐 정했다? 죄를 정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뭐예요? 본체 그리스도를 두고 육적으로 온 인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구분점이 안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구분점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지, 요 구분점을 못 세우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만 알면 이건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분점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이 얘기한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지금 얘기하는 예수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너 나이 50도 안 됐잖아. 이런 발밖에 못 한다니까요. 예.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의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그 후손인 그 예수가 어찌 그보다 훨씬 먼저 산 그의 조상들로 구원하러 올 수가 있습니까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것이 즉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올바르게 알려면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반드시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 왜 그리스도로 바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육을 가진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이다,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죄가 사람들 몸 안에 있잖아 지금. 그죠? 몸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라고 얘기하면 원죄는 누가 범한 죄입니까? 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지금요. 그 원죄다 하다 보니까 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그 발견을 못하고 무조건 누구의 원죄라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아담이야. 예. 그러니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원죄라는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옛사람을 지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옛사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사람들 안에 원죄 아담에게 있어요?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려면 이제 여러분 옛사람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걸 해결해 주려면 그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죄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는 바로 올 수 없는 이유가 구원하려고 올라 그러면 이 몸이 옛사람이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뭘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죄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사람 안에 있으니까 영으로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중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인데 이분이 옛사람이란 죄가 지금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야 돼? 인자로 와야 돼? 그 인자로 와야 되니까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그 몸, 사망의 몸이 결국 사람으로 와서 죽으면 그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를 뭐 시킬 수 있어요?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 안에 있는 이 육체, 결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생물학적으로 자살을 하면 죽으면 그 순간은 그 몸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몸을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그냥 자살을 하고 죽게 되면 결국 그렇게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살은 절대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믿음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사람들 누군가가 뭐예요?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자격의 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누구의 몸이 함께 죽을 수 있는 몸이 있으면 그 함께 죽는 몸에 죽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해결돼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 죽음을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야만 구원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자살하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요. 그 생물학적 죽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믿음 안에서 그 죽음을 행할 수 있는 몸이 있으면 그 몸을 통하여 그 함께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 곧 예수고 구원한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고 자살하게 되면 지옥이잖아요. 옛사람이 해결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 죄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잖아요. 원죄는 아담 안에 있었고 지금은 옛사람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옛사람이 아담 안에 있어요? 죄의 몸이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누군가가 죽음을 통하여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몸이 없으니까 그분이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 갈 수 있는 그 낮은 맴의 인자라는 예수로 온 게 2000년 전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분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상 예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자살은 지옥 가니까 안 되고 죽긴 죽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해결하자면 죽는 길밖에 없는데 딱 죽음의 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에 위한 구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몸의 제 모양을 정한 예수로 왔고 육이 있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왜? 생물학적 자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지만 그 자기의 종의 형체의 몸으로 이 땅의 낮은 자리에 그 죽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몸에 함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자살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 돼요? 믿음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이라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몸을 멸하여 그 몸 안에 있는 죄가 멸해져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인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어야 할 그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로 온 거예요. 예, 똑같이 함께 죽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바로 오지 않고 누구로 왔다? 예수로 온 거예요. 그래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 옛사람 육체를 그와 함께 믿음 안에서 멸하면 여러분과 우리들이 옛사람이라는 세계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 자리로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오라 한 곳이 초청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초청한 자리가 십자가라니까. 이제 함께 죽을 수 있는 죽어야만이 옛사람이 해결되는 그 길밖에 없고 반드시 자살하면 결국은 지옥이니까 그 죽음의 자리로 그분이 와서 몸을 들인 십자가로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나와라.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다?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부터 구원? 옛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인자 예수로 왔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마리아는 여자에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본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인자 예수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가 아까 2장 6절과 8절을 통하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초청한 자리가 어디입니까요? 십자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에 뭐로 왔다? 사람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 됐다? 사람. 그리고 8절에 이제 초청한 자리가 어디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디다? 결국 십자가로 여러분과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이제 이 세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인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 예수가 된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온 건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고는 이 예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요. 부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제 모양에 정해진 예수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왔다고 갈라디아서 4장 얘기하고 8장 3절에는 어디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인자 사람이라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어디에 넘겨야 돼요? 죽음에 넘겨서 구원하시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가지고 그 경향을 심히 이루어 결국 십자가에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우리가 죽음의 두 자리가 있잖아요. 스스로 자살하면 옛사람이 구원받아도 지옥행이에요. 지옥행이야. 그러면 죽어야 이제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으니까 죽음의 장소로 초청한 자가 어디입니까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 나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이라는 이 모든 것이 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멸해질 때 우리가 구원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옛사람이 이 죄의 몸이 완전히 뭐였습니까요?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저게 바로 원죄는 아담에게 있지만 옛사람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 안에 있지만은 옛사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요. 사망의 몸이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이다. 그가 살아계시면 누구에게 살아났다? 하나님께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인자 이 예수가 죄가 정해진 유괴의 모양을 완전히 벗은 것은 이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들인 십자가로 초청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주님도 부활한 이름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해야 된다. 이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해야 된다. 이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부활이라고 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단번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초청하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몸들여 다시 잠자는 다음에 누가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 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예수 부활은 없어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면 뭐가 된다? 구원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예수는 죄가 정해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때문에 예수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망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는 예수 부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는 만물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들을 초월하여 만물의 어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모든 것을 벗어난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가 1장 18절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는 몸의 뭐다? 교회의 머리다. 자, 이제 그리스도는 만물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본연의 이 생명, 어떤 만물 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인 옛사람을 해결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의 머리고 그는 근본 그리스도다. 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죽은 예수로부터 부활한 누구로부터 완성이 돼요? 자, 죽은 예수로부터 부활한 누구로부터 완성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완성이 되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예수는 지금 2000년 전의 예수, 그 예수가 아니고 지금 2000년 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씨가 있어야 사과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존재하려면 먼저 만물 전에 스스로 계셨던 만물의 어떤 누가 존재해야지 예수가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근본임을 알려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인데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됐다? 어뜸이 되었다. 이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은 이제 죽은 예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올바르게 알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를 올바르게 알잖아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죽은 예수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0절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된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자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분명히 우리에게 알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문제가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죽은 예수로부터 예수를 올바르게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요. 저 주는 예수가 아니에요. 주는 누구다? 영이라고 하는 거야. 주는 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는 영인데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도 13절도 바울도 누구의 이름 불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뭐가 붙은 예수를 믿어라. 주가 붙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니까. 예. 주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 하늘과 땅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혁재라는 이름이 있는 거하고 혁재이하고 같습니까? 어느 장소가 혁재이 찾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저 사람? 못 찾아요, 여러분요. 반드시 뭘부터 알아야 돼요? 이자리 성을 알아야만이 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은 죽은 예수로부터 부활한 누구?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이것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그의 죽음을 통한 예수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을 때 이루어짐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율법의 예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완성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이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에 참여고 예수가 죽어서 그 죽은 예수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이 부활의 부분 예수가 아니라 누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의 머리 그리스도, 그가 근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친히 만물의 뭐다? 어떻습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내려가 보세요. 20절 내려가면 그는 어떻게 됐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가 되게 했다. 요 자기는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는 십자가의 피로 예수로 죽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완성한 자기와 한목된 사람이 구원이에요. 한목게 되기를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자면 일단 그리스도가 인자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자 예수가 되려 그러면 여기 중에 자, 씨하고 열매 중에 순서가 씨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씨가 먼저고 열매가 나오듯이 그리스도가 먼저 존재해야지 누가 될 수가 있다. 예수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올바르게 알아야 농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에 대한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면 이 예수는 농사가 잘못된다니까요. 왜? 씨를 모르면 농사 짓는데 실패하니까. 열매만 알아서는 씨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가 인자 예수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예수가 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예수로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예수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로 존재하면 안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죽어가지고 누구로 완성해 줘야 돼요? 열매인 그리스도로 완성해 준 이 세계를 가려면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중에 자 먼저 계신 누구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를 올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열매 맺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사과 농사를 지려면 씨에 대한 연구를 잘하고 씨를 올바르게 알아서 농부가 씨를 제대로 알고 농사를 잘 지면 사과 농사 성공해요. 근데 씨를 모르고 열매만 아는 사람은 사과 농사 실패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면 이 예수에서 실패가 돼서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모든 것은 종교 기독교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내세워서 교리를 만들고 교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모든 걸 해가 자기들이 목사들이 거기서 권위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드렸잖아.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나니까 이 예수를 올바르게 알게 됐고 그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가지고 이 복음을 마지막 전하기 위해서 지금 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죽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데 이때 구원이다. 예, 이게 그래 죽은 예수에서 다시 예수가 부활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씨를 심었는데 또 씨가 나온다? 열매로 나온다.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에서 다시 예수로 나오면 씨에서 씨가 나오니까 이게 농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서 예수로 나온 것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예수에서 다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이유가 고전 15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를 띄고 이 얘기를 하는 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가 없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13절에도 가봐요. 13절에 가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가 못 살아난다? 자, 죽은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음이 없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가 없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그런 관계라니까. 그래서 예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이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17절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열매 맺기 위해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실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태발을 준비하고 우리가 태발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다 준비할 거예요. 그 태발 성전을 하나님이 거대한 우리가 35억이 필요한데 35억을 제가 준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마지막 이룰 때 이제 우리는 5단계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갖추었던 이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마지막 한번 땅끝까지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셔서 모든 영광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알아서 많은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부활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도를 알리고 하나님께 달려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가 100번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 앞에 종교 기독교로 전략한 오늘날 이 부활이 종교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이제 주님이 다시 찾아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와서 평강하냐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먹을 것을 가져와 봐라 하며 부활의 몸의 결실을 알려줬고 이제 그 후에 마지막 끝날 아브라함의 4대국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여 나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때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위하여서
마지막 세계 전도를 하기 위하여 태발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의 뜻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통하여 한국교회도 전 세계도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국교회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